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은 전쟁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전쟁에 관한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근데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치러야 할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에요. 진짜 막 피 흘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왜 하느냐면 그 주변 나라 민족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타락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전쟁이 구약 시대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아주 물리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을 합니다. 지상 명령이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땅 끝까지 이제 전하러 이제 교회가 흩어지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전쟁과 신약 시대의 전쟁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영적 전쟁은 박해를 당해도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내 피는 흘릴지언정 상대방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순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전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늘날의 신약 시대는 영적 전쟁을 해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로 또 기도로 싸워나가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면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는 물리적인 전쟁, 신약 성경에는 영적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전쟁이 사실은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전쟁이 계속되냐면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그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전쟁은 이길지 질지 알 수 없는 전쟁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된 전쟁이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셔서 마지막 전쟁을 순식간에 승리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모든 전쟁은 종결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전쟁은
영적인 전쟁과 동시에 물리적인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지막 전쟁인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사탄은 이제 잡혀가지고 무정행에 갇히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죄인들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전쟁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전쟁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 사탄의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전쟁을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레슨 한 가지를 말해 줍니다. 원 포인트 레슨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너희가 이것을 놓치면 반드시 실패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큰 이익을 얻는다.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g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큰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뭐가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애 끝날까지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그것만을 원합니다. 그걸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기도를 자꾸 하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계속 긴장관계에 있는 거예요. 긴장관계. 예. 우리는 달라 그러고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 뭔가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길이 아니고 뭔가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면 좋게요. 나는 하나님만 원해요. 다른 건 하나님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했더니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한 거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간증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원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사는 동안 한 번도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쓸 것, 필요한 것,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내가 그런 거를 구한 적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항상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이상 나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 어때요? 그렇게 구했는데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지치잖아요. 휴식이 필요해요. 근데 정작 우리는 휴식이 필요한 줄도 잘 모르고 또 쉬고 싶어도 못 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더 먼저 하시고 우리에게 휴식을 딱 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게 휴식이 필요하면 휴식 딱 주시고 구하지 않아도, 내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위로를 주시고, 내게 어떤 능력이 필요하면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능력 딱 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도와주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내게 정말로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런 친구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줄 멘토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런 멘토도 보내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거는 겁니다. 그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그냥 유람을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오면 우리가 그걸 응전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나그네 길을 마쳐야 돼요. 예. 바울도 그런 말 했잖아요. 나의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로다. 이 나그네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싸우는 거죠. 근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이 축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요.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때 우리에게 시험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무너지지 않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 안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만족, 다른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와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했으면 유혹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게 주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의 풍요로움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만 만족해도 충분한 삶이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만족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이 그만 과실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다른 만족, 다른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세상과 벗으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친구되고 세상 영광을 구하다가 결국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이제 우리가 정확한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정확한 번역으로 말을 하면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너희에게 큰 축복이 된다. 그냥 경건이 너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너에게 축복이 된다. 승리가 된다. 그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경건을 갖고 있으면 너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 또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 나그네의 길이 끝날 때 우리는 이 여정에서 얻은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나그네의 길에서 아무리 많은 영광과 명예와 재물을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이 나그네 길이 딱 어느 순간 끝나는 날에 우리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분배해 주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얻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런 건 다 사라지는 거고 주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시 재분배해 주셔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나그네 길에서 잠시 쓰다가 끝날 것들이에요. 거기에 막 집착해갖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그 시간에 그거 얻으려고 막 따라다니고 그거 얻으려고 막 사람들과 다투고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구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는 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먹을 것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서 한 맺힌 사람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옷이 없어서 겨울에 덜덜덜 떨고 정말 너무나 누추한 그런 행색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다 입혀주신다. 그러면 족한 줄로 알아라. 나그네 길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가 채워지면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이 세상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명예 참 좋아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높여주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높여주시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는요, 우리를 위해서 높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여주실 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고,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으면 그럴 일이 없는 거니까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며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거지, 자기 스스로 높여주려고 개를 쓰고 줄을 서고 로비를 하고 뇌물을 막 쓰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제가 설명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면요, 만족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재계서열 30위권에 있는 그 CEO가 4대 그룹 CEO를 부러워합니다. 예? 자기보다 성공했다고, 자기보다 잘 나가고, 자기보다 더 큰 회사를 갖고 있다고 부러워해요. 이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삼성이나 이런 큰 굴지의 오너들은 만족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요, 사실 만족하지 못해요. 항상 불안해요. 예,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 때문에 불안하고, 자기가 또 쫓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글로벌 기업들이 더 크잖아요. 일평생 만족 못 느끼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우리보다 1000만 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뭔가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고 너희가 이 세상 전쟁에서 이기길 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데일리 브레드를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구하려고 할 때 이런 거를 구해야 된다. 정말 내가 오늘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면 조지 뮬러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구하는 건 합당한 거예요. 입을 게 없어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는데 옷이 없어요. 옷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구하는 건 하나님이 듣고 응답을 해주시지만, 하나님 제가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차를 한번 몰고 싶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가 정말로 네가 원하는 최고급 자동차를 갖고 싶으면
그거를 그리고 사진 붙여놓고 그게 될 거라고 선포하고 믿으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왜 그런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으로 만족하라 그랬지. 더 많은 거,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받아내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는지.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만 만족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여러분 다른 점이 있어요. 맥락은 같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정확하게 계시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비전이 정확하게 계시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비전이 정확하게 계시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청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언제? 너희의 삶 속에 너희의 생애 동안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이방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의 축복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세의 축복을 약속하셨냐면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아직 계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현세의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했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달라요.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 보여줬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내가 너희가 거할 모든 것을 다 예비한 후에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너희에게 와서 나를 거역하는 자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리라. 그 나라는 너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라.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주님이 확실하게 비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 나라를 믿고 사모하고 그리고 이 나그네 세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워 이기고 인내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그네 길에서 모든 것을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약 성경의 믿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구약 시대의 믿음으로 살라 그래요. 지금 달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처럼. 구약 시대의 축복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아직 50인데 60, 70 될 때까지 빨리 달라는 거예요. 나 좀 누리고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좀 누리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구약적 축복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이 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거를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의미는 단순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단순하게 사는 것이 이와 같이 사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마귀가 그냥 성도들에게 그냥 무대뽀로 다가가서 집어삼키는 게 아닌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고 싶어도 못 집어삼켜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 진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힘이 세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자가 손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허락받은 게 뭐냐면 우리를 기만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그런데 마귀가 제일 자신감을 갖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최대한 바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가 아주 바빠지게 하고 우리 머릿속이 복잡하게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한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더 원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갖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축복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 대부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뭐 형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구해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제단에 불을 내려줘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에게.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의 외아들을 결박해서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눠졌어요. 머리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이 마음이 그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이렇게 확 쏠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와요,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만 만족해. 우리 머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딴 데로 휙 쏠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칼을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로 바치고 내가 남은 생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만 만족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마라. 내가 너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나로만 만족하겠다는 너의 진심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았다. 그래서 숯불에 뿔이 걸린 양 한 마리를 대신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를 거대하게 화려하게 여러 번 오랜 시간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혼자 집에서 드리든 교회 와서 드리든 간에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주님만으로 만족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해요. 다른 거를 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저는 낮에나 밤에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제게 그 마음을 주세요. 제게 그 은혜를 주세요. 오늘 내게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다윗이라는 소년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세울 왕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들레헴 2세의 막내 아들 다윗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거, 그때 이스라엘에 얼마나 훌륭한 남자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그 많은 남자들 중에 아직 소년, 성인도 되지 않은 그 소년 다윗, 베들레헴 시골에 이세라는 사람에게 8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린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소년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성인도 안 된 아이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왜 이 다윗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질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뭘까요? 간단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아이였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거 보신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잘 아시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이 다윗을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지은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행복한 소년이었어요. 그를 둘러싼 환경이 다윗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할 때, 형들이 맡긴 일을 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행복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도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듯이 그렇게 정성된 마음으로 나도 내 양들을 돌보리라. 그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일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만약에 내 삶이 너무 바빠지거나 내 머리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얼른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혹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마음. 혹시 이 마음이 내게서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뭔가 다른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꼭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9절 10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돈이라고 딱 지칭을 하지만 이 돈뿐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을 어떤 것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므로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맬 때 우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러므로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잘 지키고 항상 어디서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만을 원하는, 주님만으로만 내가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